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자 교회에 주신 대사명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회가 이 사역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잊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자꾸 distract, 그러니까 그 초점이 흐려지고 흐트려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특별히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A.W. 토zer 목사님은요, 다시 한번 Gospel Driven Church,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부르짖으면서 그 당시에 세상에 영향을 받아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말씀의 종으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이었습니다. 그 A.W. 토zer 목사님이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이 거의 100년 전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믿는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 믿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bystander, 그저 구경하는, 참관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믿는 성도가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그래서 교회가 그 안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에 그 주님의 주신 은혜를 자꾸 잊게 만들고 교회를 위축시키는 요소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주신 복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년수가 더해 갈수록 개인적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역시 정말 한 해 한 해 더욱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은 더욱 바르게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더 많은 분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품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런 우리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영적 성숙의 모습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여러분, 가깝고 친하면은 닮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을 사는 가운데 친밀해지고요. 또한 서로 닮아가는 것을 보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그 자녀, 엄마 아빠를 꼭 닮은 그 자녀를 보면은 정말로 신비롭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겠죠.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친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어요. 친구 사이가 정말로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기쁜 시간, 슬픈 시간, 인생의 희고애락을 많이 함께 나누는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는 친구 사이를 보면은요, 말투나 웃음소리 그리고 제스처 스타일까지 서로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주위에 나와 정말로 가까운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되 가까이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다 들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해왔던 그 제자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이러한 정말로 깊은 미스터리,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포인트아웃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시간이 갈수록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한 자를,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먹게 하시고 또한 equipping of the saints,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시면서 준비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한 가지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 교회가 복음의 전파됨과 더불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에 박해와 그리고 또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러면서 더러는 그 당시 큰 도시였던 수리아 안디옥에 간 성도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도착한 성도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 거기에 바나바와 또한 사울이라 이름한 바울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한 사건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감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특별히 26절을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 그렇게 불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이 함께 1년간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배우며 훈련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모습이 뚜렷하고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나타날 때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보여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영적 성숙함을 모든 이에게 나타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권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친근해지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늘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더욱더 나타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라가는 신앙에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라가는 신앙, 거기에는 안정된 균형 잡힌 신앙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레바퀴 예화. 아마 내비게이터를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요, 이 수레바퀴 이 모형으로서 잘 정리해 주었어요. 중심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주님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바로 기도와 말씀이 있고요. 양옆으로 복음 전함과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가 따로 각자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은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을 온전히 이룰 때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며 이렇게 성숙과 성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본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미숙해서 유혹에 잘 넘어가지요. 이단에도 잘 빠지고 세상 유행에 잘 따라갑니다.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해야 합니다.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비바람도 견뎌낼 수 있는 큰 나무를 보면은 그 땅 위에 그 나무 둥지와 가지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욱더 깊이 크게 넓게 뿌리가 땅 밑으로 뻗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뿌리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신앙 말입니다. 주의 약속인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마음의 확신과 또한 내적 힘을 더해주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한 청년이요, 건축회사에 취직되고 싶어서 어플라이 했는데요, 그 면접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받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그 인터뷰어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몇 번째 하는 면접입니까? 그랬더니요, 놀란 대답을 했어요. 이번이 110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100번 이상 했는데도 안 됐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 면접관은요, 그 사람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 사람을 채용했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정직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실패했는데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안정된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도 오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등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인정받는 그 기쁨의 순간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스테이블한, 안정된, 균형을 갖춘 신앙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합시다. 그렇게 자라가는 신앙을 보여줍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라가는 신앙은요, 사랑과 진리의 조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진리.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랑은 기독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구원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은요,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신앙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hypocrisy, 위선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기반이 조금만 흔들려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죠. 반면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진리는요, 우리 믿음을 받쳐주는 기반이고 파운데이션, 그러면서 밑받침이죠.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냉담하고 너무나도 때로는 잔혹합니다.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법에 권위가 있고 법에 힘이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법정에 찾기 힘든 게 있죠. 부드러움이 없어요. 따스함이 없어요. 한 성도가 그 알파벳을 쫙
적어놓은 한 핀을 달고 있었어요. 어떤 알파벳이냐면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PBPW MGIFWMY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무슨 뜻이냐면은 Please be patient with me. God isn't finished with me yet. 그 말이래요.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세요.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이런 핀을 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 그러나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결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자라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또 한 번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죄악의 길에 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 때에 내 삶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신앙의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할 때에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잠언서 27장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모습에는요,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기에 진리를 말해주는 모습이 참 소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진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을 줄 때에는 더욱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요, 내 신앙이 비춰보고 또한 우리 예수 공동체 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비춰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진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정말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뼈대라면은 사랑은 그 뼈대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고 살인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증거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의 신앙에 사랑과 진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가 늘 사랑과 진리가 실천되고 보여주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신앙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두 번째요? 안정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네 번째는 협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협동의 모습.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glean out 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 지체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협력과 동역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협력과 동역. 다시 말해서 협동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함께 자라가는 신앙의 동반자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내 신앙이 자라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변해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자라가는 신앙의 동반자 그리고 또한 동역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그룹에 속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 내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쉐어하는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주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we belong to each o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는 영향이 악 영향이 아니고 선한 영향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필요한 존재예요. 협동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먼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있어야 한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presence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뭘 특별히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또한 각 지체는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영성이 깊어지고 자라도록 말씀과 기도, 교제와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함께 협력하며 사역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협동하는 이 spirit, 이 정신, 이 마음을 키워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권장하며 또한 이것을 이루어 갑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In love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미숙하고 실수 많고 심지어는 쉽게 죄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건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몸으로 비유하자면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피순환의 시스템과 같다. 온몸에 피가 돌듯이 사랑이 원만하게 풍성하게 교회 안에서 돌고 있으면은요 격려와 힘과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 계속 나타나고 보여지면은 거기에 격려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힘이 되어줄 때에 그 가운데 자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고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접했던 글이 있는데요. 이 스토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제 마음에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긴 한 대목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에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4,000명 이상이나 되는 조문객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 의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랬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며 살아온 의사였는데요.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치료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헤아려 주었던 의사였습니다. 일하던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그 파업의 시위가 있을 때에도 동료의 비난을 받으면서 파업이 아닌 환자를 선택하여 혼자 병원을 지켰던 의사, 일상에서 남몰래 실천했던 그의 아름다운 선행, 그가 실천하며 보여준 그 사랑은요, 그를 아는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사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유행성 출혈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미니 홈피에 올린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 우리는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어떤 여운을 남기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지나갔을 때에 어떠한 기억을 그 자리에 남겨두는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만 포인트해 주면서 예수님께 초청하고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런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님들을 더욱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사역 박람회 주일입니다. 돌아보니까요, 6년 만에 갖는 사역 박람회예요.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갖지 못했고, 그래서 보니까 2018년이 마지막으로 사역 박람회를 가졌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역 박람회가 도대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의 손길이 되고 발걸음이 되어서요, 예수님의 흔적을 많은 사람들의 삶에 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수고이고 섬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10개의 사역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역원 안에 많은 사역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역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또한 그 미니스트리 현장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그러한 사역들 말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사역 박람회 그 각 사역원 테이블을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꼭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서 계시면서 소개해 주시는 사역원장님이나 팀장님들,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의 동반자이고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탁드립니다. 참관하는 바이스탠더로만 서 있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까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사역 박람회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이렇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스텝 포워드가 되는 디딤돌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여 봉사하며 잘할지라 주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응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